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이 빵이 얇아요. 밀가루 이렇게 싸고 있는 게 얇고 안에 이 달달한 단팥이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 그래서 먹으면요. 단팥빵이지만 단팥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단팥빵의 주인공은 뭡니까? 단팥이죠. 단팥 안고가 단팥빵의 주인공입니다. 근데 단팥빵에 단팥이 없다면 이것을 단팥빵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막 이제 목사님 빵 드세요 그러면서 이제 빵을 막 단팥빵 드세요 그러면서 빵을 딱 가져왔는데 그냥 흰 덩어리야. 그러면서 단팥빵이래. 그럼 어떨까요? 받는 사람은 화가 날 거예요. 이게 뭔 단팥빵이야 그러면서 막 집어던질 수도 있어요. 왜 갑자기 설교하면서 단팥빵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고린도 교회가 이 단팥이 없는 단팥빵이라는 거예요. 이 단팥이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교회는 사랑인데 그 안에 뭐가 빠졌다는 겁니까? 사랑이 빠졌다는 거예요. 빠졌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특별히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언과 같은 은사에 많이 열광을 했어요. 예배 때 이제 자신의 은사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쪽에서 저쪽에서 막 이제 방언을 기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과시해요.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까지 사도 바울은 다룹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다툼과 분열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편지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 원인과 해결책을 오늘 13장에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빠졌다는 거예요. 사랑이 빠졌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랑하던 은사들로 인해서 오히려 공동체가요 분열되고 싸워요. 왜 은사가 많은데 분열되고 싸울까요? 왜? 능력이 많은데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분열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아무리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이 없으면 뭐 어떻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가? 내가. 사랑이 없으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요. 반대로 다시 말해서 은사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 방언을 하면서 이 방언이 천사의 언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의 언어. 그래서 이 방언을 하면요. 예배할 때 이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에 참여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막 방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될까요? 안 돼요. 안 돼. 예배 때마다 무절제하게 행사하면서 교회에 혼돈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랑이 없다면 그 방언조차도 천사의 말조차도 뭐라는 겁니까?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시끄러운 소리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또 구제를 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헬라 로마 사회에서는요 부자들이 이 일반 백성들에게 한턱 쏘는 문화가 있었어요. 한턱 쏘는. 특별히 언제 쏘냐면요 올림픽 같은 이
이스미안 경기가 열릴 때마다 이 고린도의 큰 부자들이요, 이 백성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한턱 쏴요. 그러면요, 이 백성들이 어떨까요? 한턱 먹었으니까 그 부자를 존경하고 칭송하게 되죠. 존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자는요, 한턱 쏘므로써 뭘 얻게 돼요? 명예와 인기와 권세를 얻게 돼요. 권세를 얻게 돼요. 솔직히 하면 그 구제, 한턱 쏘는 거, 그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네, 자신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큰 부자들은요, 이렇게 한턱씩 쏘면요, 백성들이 비석을 세워줬다고 해요. 비석까지. 자신의 명예를 얻기 위한 거죠. 또한 당시에는 자기 신념을 위해서, 심지어는요, 영웅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신념을 위해서 스스로 몸을 불사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몇 번 있었죠. 그렇죠? 시위하다가 안 되면은 몸에 불질러 버리죠. 분신하죠. 분신. 이슬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슬람의 자살특공대. 물불 안 가리고 같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같이 자기의 몸을 불사르죠. 이러한 자기 희생. 이건 누굴 위한 겁니까? 자기의 신념을 나타내는 거죠. 자신의 신념을. 자신의 몸을 학대하고 불사르고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요, 그것은 뭐라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사랑이 빠진 종교적 열심. 전쟁이 일어나고 분열하고 싸우고, 이것이 뭐 때문입니까? 사랑이 빠진 종교적 열심 때문이에요. 정말 무서운 무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종교적 열심이요. 세계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종교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죠. 뭡니까? 사랑이 빠진 종교적 열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모든 것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다면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 자체도 무가치한 존재라는 겁니다. 무가치한 존재. 아무리 고상한 척하고,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요, 그것은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가진 모든 재산을 팔고요, 그리고 시간을 바치고 이웃을 구제하고 교회를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뭐 했어? 네가 한 거 쓸모없는 거야 라고 말하면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자산도 팔고 시간도 드리고 내 몸을 바쳐서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헛거야, 너 뭐 한 거야 도대체?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안타깝습니까? 또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요.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뭐 하고 있니? 너 뭐 하고 있니? 우리 생각에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거는 뭡니까? 너 도대체 뭐 했니? 뭐 때문입니까? 사랑 없는 열심은요, 사랑 없는 열심은 헛된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거. 쓸데없는 짓을 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고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잠을 안 자고 모든 것을 다 같이 바치고 굳이 해도 사랑이 없다면 뭐라는 겁니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요, 이제는 그 사랑이 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도대체 그 사랑이 뭐길래?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사랑에 대해서 15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15가지를.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다르다는 것을 우린 봐도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뭡니까? 사랑. 보고 싶고, 그리워하는 마음, 없으면 허전하고, 또한 생각하면은 가슴 설레고, 부드럽고, 달콤하고, 솜사탕 같고, 초콜릿 같은 거.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뭡니까? 다 내 감정에서 시작되는 거죠. 감정에서. 내 마음에서, 내 감정에서 보고 싶은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허전한 마음, 생각하면은 기분 좋은 거, 두근거리는 마음이죠.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요, 하루에도 12번씩 바뀌어요. 매 시간, 매 순간마다 변하는 감정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랑이래요. 근데 정말 사랑은요, 변하는 것일까요? 사랑은요, 진리고 변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시시때때로 변하는데 우리는 입으로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사랑이 변합니까? 사랑이 변하나요? 바뀌나요? 내가 기분 좋고 내 비위 맞춰주고 내가 즐거우면요, 사랑해. 죽도록 사랑해. 영원히 사랑할 거야. 또는 내가 더 많이 사랑해. 그럽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서 또 싸워요. 너무나 비기 싫어요. 꼴보기 싫고 만나기도 싫어요. 그러면서 그럽니다. 나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아. 이것이 뭡니까? 인간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시시때때로 변하고 바뀌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들면요, 나를 주목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내 생각대로 교회가 돌아가면요,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 이 교회는 사랑이 많아. 근데 어느 누구도 나를 주목해주지 않아요. 나를 칭찬해주지 않아. 나를 봐주지 않아. 그러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교회 사랑이 없어. 누구 기준입니까?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내 기준. 우리는 항상 사랑이라는 단어를요, 내 기준, 내 생각, 내 마음으로 판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요, 변하지 않는 거고 진리인데 내 마음과 내 감정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사랑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합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행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보면요, 제일 많이 들어가는 단어가 뭡니까? 참고 견디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거.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사랑으로 살지 않아. 뭘로 산다고 그럽니까? 믿음으로 삽니까? 의리로 살아. 전우해야. 그렇죠?
근데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을 보십시오. 오히려 감정보다는 의리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끝까지 전우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면서 가는 겁니다. 의리를 지키면서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리 지키십시오. 네.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사랑은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참으셨어요. 죄인 가운데. 온유한 마음으로 참으셨고요. 자신을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성내지 않으셨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셨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셨고, 항상 진리 안에 거하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셨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사랑은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동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참아내고 견디고 화내지 않고,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부모들이 참고 견디잖아요. 인내하잖아요. 바라보잖아요. 믿어주잖아요.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사랑은요, 내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거.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 사랑은요,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영원하다는 거. 인간의 감정은 수시로 바뀌고 사라지잖아요. 그 사랑을 따라가시겠습니까? 변하는 사랑? 말로는 사랑이지만 없어질 거? 그 사랑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사랑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될, 그리고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 소망, 사랑은 어떻다고요? 항상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랑을 강조했을까요? 그렇다고 믿음과 소망은 좀 덜 중요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중요하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건 뭡니까? 사랑이거든요.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셋 중에 제일 위대한 거, 너희가 꼭 품어야 될 것은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왜 강조할까요? 바로 이 사랑은요,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본질. 하나님의 본질.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잖아요. 사랑이시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영원히 삽니다. 좋을 것 같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야, 여기 와서 70년, 80년, 90년 사는 것도 지겨운데 영원히 사는 건 얼마나 지겨울까? 지겹지 않을까요? 근데 C.S. 루이스는요, 그 무렵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국은 날마다 만나도 가슴 설레이는 첫사랑의 향연이다. 천국은 뭐라고요? 첫사랑의 향연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들은 첫사랑 해보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랑을 안 하신 분들은 이 말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사랑하고 있으면요, 어떻습니까? 심심할 틈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냥 옆에만 있어도 심심하지 않고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왜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시지? 지루할 틈이 없어요.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우리한테 주어졌는데 그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요, 그 영원한 시간은 정말로 지옥 같은 시간이 될 거예요. 영원히 산다고 할지라도. 괴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살면서 누구 안에 거합니까? 사랑의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지루할 필요도 없고요. 뭘 할 필요도 없고요. 항상 기쁨과 즐겁고 만족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채워진 그 공간은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배가 고픈데 라면 먹어요. 맛없습니까? 라면에 김치만 있어도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어요. 필요한 것이 없어. 사랑이 있다면요, 뭘 해도 더 이상 만족합니다. 만족해요. 그곳이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도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 주님을 사랑하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면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어요. 만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요, 은사가 아니에요. 방언과 병고침과 여러 기적과 이적과 예언하는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사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선물. 그리고 그 사랑을요,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사랑 없이는요, 은사도 능력도 그리고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헛된 거. 가끔 이제 목사님들과 이제 모이면요, 목사님들끼리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주로 무슨 얘기하냐면요, 어떤 행사를 했는지, 앞으로 그 어떻게 할 건지를 물어봐요. 그래서 뭐 바자회를 하는 교회, 뭐 이제 전도 행사를 하는 교회, 뭐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송구영신 예배, 뭐 이런 행사들을 어떻게 했냐고 공유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막 물어봐요. 이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거죠. 우리는 교회 일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 일을 하려고 해요. 그렇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은사도 필요하고요. 능력도 필요해요. 그러나 교회는요,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는 순간 그 일은요, 나의 업적이고 자랑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이렇게 일을 했어. 내가 교회에 이렇게 많이 헌신했어. 일이 되는 순간 그것은 자기의 자랑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의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일하는 곳이 아니라 사랑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섬기는 곳이에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곳입니다. 그건 일이 아니죠.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요, 섬기고 헌신할지라도 기쁨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기뻐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고 편해하는 걸 보면서 나도 만족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그것이 내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을 보면 어떻습니까? 강요하지 않아요. 믿음대로 마음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일하지 않아도 교회 쪼개지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청소 덜 한다고 뭐 교회가 어떻게 되나요? 밥 안 먹는다고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찬양팀 몇 명 없다고 예배 못 드리나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일하지 않아도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사랑하지 않으면 무너져요. 사랑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집이 좀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좀 시끄러우면 어때요? 물이 제대로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걸로 가정이 깨지지 않아요. 뭐 때문에 깨집니까? 가정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깨지는 겁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셋, 우리 첫 주일 예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이 교회가 정말로 사랑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2000년 전이란다. 2000년대에 전 국민이 다 아는 유명한 CF가 있습니다. CF. 이게 시리즈로 나왔더라고요. 찾아보니까 1회부터 4회까지. 그 한솔 통신에서 나온 CF인데요. 지금 없어졌죠, 한솔. 주인공이 이제 CF 주인공이 배우 차태현 씨와 김민희 씨예요. 근데 CF로 보면요, 이제 차태현 씨가 차에 딱 앉아 있습니다. 근데 애인이 김민희 씨가 다른 남자와 팔짱을 끼고 웃으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람 피는 것을 목격한 거죠. 그래서 이제 둘이 싸우겠죠. 상관하니까 이제 김민희 씨가 뭐라고 하니까 상관하지 마 그랬겠죠. 그래서 차태현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관하지 말라고. 그러자 김민희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네 거야. 난 누구에게도 갈 수 있어. 그리고 이 차태현 씨는 이제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김민희 씨 한마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다들 기억나실 거죠? 예. 우리 젊은 친구들은 태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사탄까지 있어요. 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여기서 사랑을 움직이는 거야는 뭘 말하는 겁니까? 인간의 마음이죠. 마음이죠. 인간의 마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똑같은 말을 합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근데 그것은 마음이 아니에요. 뭐가 움직이는 겁니까?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으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거. 끝까지 참아주고 자랑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주고 믿어주는 거. 삶으로 보여주는 거.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십시오. 사랑한다면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위해서, 옆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한 발 더 움직이고, 내가 귀찮더라도 내가 더 한 발 움직이고, 그리고 상대방이 편해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이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우리의 유익을 구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죽으셨을 때 슬퍼하셨을까요?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되살아낼 것을 보면서 기꺼이 주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사랑하십시오. 감정이 아니라 몸으로, 행동으로 섬겨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길 소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사랑함으로, 사랑을 움직임으로 날마다 천국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와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